없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고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의 문제와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실패가 따라오게 되고 사단의 전략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이 완전히 해결되었거든요. 이 사실을 진다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갈등은 그게 갈등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갱신하게 되고,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게 되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게 되고 우리가 또 신앙의 발판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요,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거든요. 성경의 7명의 랩런트들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요,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요, 핍박을 받게 되고 때로는요,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어떤 환경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실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신앙의 발판이 되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여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셉은요, 가정 문제로 인해서 형들에게 우물에 빠뜨림을 당했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요,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보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또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진짜 비자도 없지요. 또 애굽에 가야 할 또 차비도 없었겠지요. 티켓도 없지요.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노예로 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셉을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 환경을 탓하고 절대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한 요셉의 작은 일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면은 그게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쓰임바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복음만 말하고 또 말하는 만남이 되고 그리고 복음만 포럼하고 복음만을 남기는 만남이 된다면은
우리의 작은 일이 개인을 살리고 국가와 민족과 전 세계를 재앙을 막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산업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된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또 소요리 문답에도 보게 돼, 제 1문답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예배 때 받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나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70제자의 응답소리에 들어가고, 우리가 70지역을 살리는 70인 지역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요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이런 응답으로 프레트모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서요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노마를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한 작은 일을 찾아 도전하는 응답으로 지역과 민족과 237 나라 살리는, 다민족을 살리는 프레토모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음에 대한 나의 도전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우리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이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는 새로운 결단과 믿음에 도전해야 될 줄 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나에게 있는 창세기 6장의 문제, 나에게 있는 창세기 11장의 문제는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 의로만이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이런 복음에 대한 믿음에 도전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은요 다른 이름으로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의 세력을 또 재앙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셨다는 그 이름을 믿으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WCC 이 혼합종교주의가 나와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그 교단 종교에도요 뭐 불교는요 석가가 구원 주고요 그리고 또 힌두교는 크리스나가 또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 혼합 종교자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고 희석시켜가지고 복음이 점점점 또 없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이름이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유일한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유일한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되었거든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은요, 이미 복음 안에서 끝났다는 이런 믿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을 때에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불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불신앙의 응답이 오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된다면은요, 그 믿음대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 하랑이가 제 목양실에 들어가가지고요, 당당하게 들어가가지고요, 가서 또 냉장고 열어가지고요, 거기에서 간식 내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만치 당당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방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서슴없이 들어가더니 가서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배짱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요, 장깨 부리고 인본주의 또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도요, 복음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요,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거짓 생활을 청산하려고요, 또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거짓 생활을 청산하려고 구걸하려는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했죠? 만약에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어가지고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준들 거짓 생활이 청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베드로는 보았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안진뱅이에게 묶여 있는 그 무엇이냐면은 그 영적 문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저주 문제를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했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거든요.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질 때에 그 현장을 묶고 있는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안진뱅이를 40년 동안 묶고 있었던 그 저주의 세력이, 그 재앙의 세력이, 그 원죄의 세력이 꺾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그 현장의 역사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안진뱅이라는 그 유일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죠?
인간의 그 유일한 문제가 원죄 문제거든요. 사단 문제거든요. 이 뿌리 문제인데 이 사단 문제, 원죄 또 원죄 문제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병인가요, 이 유일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간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건강 문제와 삶의 문제도 해결됐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걸으니까요, 직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붙죠, 자리 잡고 있는, 또 우리 무식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사단의 통로들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또 회복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천국 열쇠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면요 우리 인생 끝나거든요. 우리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지고 사탄의 권세가 또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결론을 붙잡고요 진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환경 또 건강이 잠깐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고난이란 문제를 통과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요 우리가 다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로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 가정에 잠깐의 어려움이 오고 나의 인생에 잠깐 이 침체기가 온다게 된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려면요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 속에서 응답을 찾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을 때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답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성취할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우리는 고난이란 그 과정을, 그런 여정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그러지 않아요. 너희에게 시험이 찾아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를 연단해서 반석 같은 그릇으로, 단단한 그릇으로 또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우리는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위한 개인 기도가에 성공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누구의 이름으로 해도 해결되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풀면, 그것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셨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고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일 또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을 자꾸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자꾸 혼미해지고 나의 마음 상태가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진다면은 그걸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을 분열시키고 나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도록 진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죠?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 영적 문제이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가 그게 영적 문제이거든요. 그래서요, 저는요, 언젠가 참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신학원에 또 서귀포에서 제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한 12인승 차 한 차로 이렇게 가가지고 신학원 종강을 마치는 날 그 강사하고 또 제주 목사님들이 모여서 호텔로 가가지고 저녁에 포럼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오고 그랬기 때문에 가도 저는 그게 참석하지 못할 거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요,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의 영적 문제가 뭐냐고 대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질문에요, 저도요,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내 생각이 사단에게 잡힌 문제면 그게 영적 문제고 내 기준이 바르다고 해가지고 내 기준을 앞세우는 것도 그게 영적 문제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을 내려놓는 것이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답으로 붙잡고 모든 순간순간마다요 진짜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이 시간에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요 우리가 노예 일을 제가 보면서도요 진짜 노예원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할 때요 억소리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곧바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짜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함께 사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억하게 만들었던 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 뭐냐, 그걸 보면서 그걸 순간 내려놓을 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도요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또 내일 제가 지금 임시 노예 때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노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핵심 때에 산업선교 때요 또 흩어진 제자들 말씀 속에서 렘넌트 전도학 속에서요 전부 다 그 주제가요 기도 24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답을 얻고 지금 내일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요 내 목표에서도요 내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 기도에 성공하려면은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또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그 환경에 흔들리게 되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작은 일이 나를 살리고 가문과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속에서 내 생각을 바꾸는 작은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2, 3, 7 나라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가 되어질 때 세계 복음화가 되지, 내가 복음화가 되지 않는다면 세계 복음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내가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 받지 않으면 내가 땅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작은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된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는데요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이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영생주기로 작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되었다는 거예요. 그만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과거로는 따지지도 않고 믿는 순간부터 단번에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의 축복을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응답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답을 얻게 되면은 더 큰 응답이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내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이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다른 염려할 것 없습니다. 다른 수단 필요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염려가 올 때마다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면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불신앙하게 되면은요 아무런 가치 없는 염려거리에 95%의 에너지를 소모해 버리거든요. 그렇다면은요 나의 마음 상태가 95%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으로 다 빠져버리면요 영적 불신앙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요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마음과 상태가 혼미해지게 되고 건강 상태도 우리가 또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그 염려를 버려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인 사단은요 악한 영들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도 나의 생각을 자꾸 내 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불편하게 만들게 만드는 이 사단의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진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사단에게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사단이 틈타게 되면은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맞냐, 네 주장 아니냐, 강 목사 주장 아니냐, 그렇게 반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은혜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성취할 말씀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 줄 수 있는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24시간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예배 시간에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치 예배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영원한 축복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만 바꿔버렸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축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복음을 위해서 대서였던 더디오는요,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도요, 바울의 불러주는 말을 편지를 바울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직접 편지를 못 쓸 정도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더디오가 대서했던 거예요. 편지를 대필해 줬던 것이거든요. 그 일까지도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지고 그걸 통해서 영원히 남는 작품이 남기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강단 메시지를 대서하고 대피라는 지금 렘넌트가 있지 않아요. 그게 작은 일 같지만 진짜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그게 나중에는요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썼냐면은 그 지금 매주 이렇게 요약 메시지로 녹취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우리 평강교회에 설교집 책자로 만들자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게 작품으로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노예살이가요 감옥살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2, 3, 7 나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도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요 최선을 다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적의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걸 걸어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기고 시편을 78편이나 기록을 남기는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사 누가도요 바로 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그 편지가 성경으로 또 채택이 됐지 않아요. 그 편지가 뭐죠?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요 또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썼다 보냈던 편지가 사도행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작은 일이라도 작은 문서라도 영원한 작품이 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하는 것이라면은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요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이었잖아요.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나라가 진짜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 제2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로 됐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GNP가요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하는 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2만 불 시대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인원이 2만 5천 명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하고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GNP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그 복음을 통해서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가 따라오게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에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포럼하고 복음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고 후대가 2, 3, 7 나라 살리는 현장에 서게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축복 또 복음이 되는 만큼 복음을 누리게 되고 그 복음은 지역과 민족과 2, 3, 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고 또 가정과 후대가 응답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요 개인 기도가 된다면요 그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작은 일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그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되어지고 그게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게 파수망대가 되고 그게 안테나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번 주간에도 복음을 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 바뀌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